지난주에 우리 나선 공동체의 외국인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기 판가지 목사를 비롯해서 베트남에서 온 투하, 또 이란에서 온 자파들, 북한에서 온 임서현, 우리 외국인 리더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충청도 단양 아주 좋더군요. 이교일 집사님이 거기에 우리 한일 시멘트 사장이신데,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펜션에서 멋진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우리 외국인 리더들하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서 저녁 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따라하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외국인 리더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내가 보니까 공포의 외인 무단 같다. 그래서 공포의 외인 무단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즈음에 공포의 외인 무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연세 작가가 쓴 그림 만화가 공포의 외인 무단인데 이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그때 제가 눈이 보였으니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의 그 줄거리가 다름 아닌 말 그대로 공포의 외인 무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모아서 외인 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인 구단이 말 그대로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괴물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괴물들.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성적을 내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거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래서 좋은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스토리인데, 저는 우리 교회의 외국인 리더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마치 내가 공포의 외인 구단의 구단주 혹은 감독인 것 같은, 딱 맞죠? 눈도 잘 안 보이고 배가 좀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성격도 괴팍스럽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내가 딱 그 감독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나선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공포의 외인 구단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설교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원래 본문은 제가 미리 정해놓고 제목도 이제 다른 제목을
원래 제목 정해놓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오늘 제목은 그냥 우리는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도 오늘 우리는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에스더서의 이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1.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와 메대로 끌려온 이민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나섬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딱 맞는 여자가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유대 출신의 이방 여자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워낙 이 바사와 메대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세를 형성하고 또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질투하는 이가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소멸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왜곡된 진실을 왜곡시켜서 유대인들을 멸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이었을 때에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비의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양딸이었던 이 에스더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네가 이제는 왕에게 들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네가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거짓된 정보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이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써있지 않는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66권 중에 한 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독점하죠. 사랑을 독점합니다. 편애를 받죠. 자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고
모함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수도 없는 고난을 거쳐서 그가 급기야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들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총리를 아련하는 그 자리에서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버린 바로 내 동생 요셉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 형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죠. 그 모습을 나도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여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지 내 존재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큰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고 내가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왜 나는 태어날 때 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일까? 이게 아주 인간에게 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의 시작이에요.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닐까? 요즘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닐까? 왜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닐까? 나 왜 흙수저지? 이런 말이에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또 그 덜 존귀한 그릇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금그릇이냐 이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라고 하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것이지 금그릇을 태어난 게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은 왜 나는 그렇게 금그릇이 아니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들이 우리가 5달란트를 받으면 아주 좋은 거고 1달란트 받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에 사명이 있을 뿐이고 2달란트, 1달란트에 사명이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내 삶에서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지 왜 나는 5달란트를 받지 못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열등한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인생이란 오늘 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왜 연약한가? 내가 왜 왼빈 노동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이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기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자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물질 숭배에 우리가 빠져가면서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잘생긴 것, 예쁜 것, 똑똑한 것, 이게 복이라고 가리키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장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시간은 내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복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지 못했어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지 못했어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 삶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끌어오신 것이 아닌가? 이걸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과 외국인들에게 공포의 외인구도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야, 이건 완전히 공포의 외인구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난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재밌어.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어쩌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예배 빠지질 않아요, 애들이. 에? 일관성이 있다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마침 이제 그 자리에 있길래, 야, 너희들은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청년부는 뭘 하고 싶으냐? 한 명 한 명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는 목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목공을 하고 싶어요. 목공? 근데 거기서 뭔가 필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우리 김기태 전도사한테 마침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김 전도사는 이 청년들이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목공을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목공 회사를 창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빨리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순발력에 있어서만큼은 뭐. 그래서 목공 회사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호영이 아버지가 우리 정태곤 집사인데 여기 있나요? 정태곤 집사 자기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사장님이시거든요. 자기가 대를 이어서 아들이 정비 기술을 배워서 정비업소를 이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때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정 집사님 생각이에요. 호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목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네가? 네, 목사님. 이것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하면 행복할 것, 잘할 것 같아요. 그날 하루
통일 제가 우리 아이들 청년들과 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일해서 우리 나사렛 청년들이 이것 해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면 왜 못해주겠어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기태 전도사도 자기도 목공이 좋대. 그러고 보니까 김 전도사 자네가 미술을 전공했지? 네 목사님. 그래 그럼 미술했으니까 디자인도 할 거고 그럼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공.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 목공을 하면 목수도 하는 거지 나무집도 짓는 거냐? 네 목사님. 너 나중에 목사님 나무집도 하나 져줘라. 내 공짜로 져달라고 안 할게. 웃으면서 창업을 해줄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옥상에 한 10평짜리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해주면 딱 맞겠구나. 딱 맞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막 목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리 저 정상대 집사님도 목공 기술이 있고 권영대 집사님도 목공 기술이 있고 누구 친구가 목공하는 사람이 있고 막 머릿속에서 온통 다 야 이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먹어야지 막 이 생각부터 공포의 외인구단인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목공 회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 해서 목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유도해주고 선교지에 가서 많은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는데 예수님 직업을 따라가겠다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업인데 그거 가르쳐 주자고요. 그거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자고요.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임바울 전도사라고 하는 친구를 며칠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저 시베리아 하바롭스키에서 지금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아주 우연하게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5년 전에 저기 강원도 속초 위에 간성 22사단 GOP 지역에서 노크 귀순을 한 북한 병사 출신, 탈북 귀순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22사단 그 GOP 철책을 넘어서서 와가지고 똑똑똑 하고 문 열어보니까 북한 군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사단장 이하 지휘관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한번 시킬 겁니다. 한 번은 여기서 밥을 같이 먹고 나랑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나는 처음에 내가 왜 남한에 왔는지 모르겠었어요. 몰랐대 자기가. 어떻게 넘어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대요. 어떻게 그 지뢰밭을 뚫고 넘어왔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른다는 게 그냥 어떻게 걷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대. 그런데 나중에 국정원 하나원 가가지고 이 귀순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고 이제 교육 끝나고 나와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본인이 깨달았대. 왜 내가 왜 여기에 넘어왔는지를 본인이 알게 됐다. 2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친구가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뭐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뭐 무슨 뭐 어쩌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몰랐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대. 왜 여기 왔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젊은 이 탈북한 귀순 이 북한 그 병사 출신이 이 친구가 하는데 아 그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내가 중간에 외국인 노동자 목회하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앞으로 나는 끝이다. 나는 끝났다 이 얘기죠. 인생이 나는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절망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절망감이라는 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잖아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나는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게 나를 절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제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이 더 악화돼서 완전히 실명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물음이 답을 얻었던 거예요. 오늘 비록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오늘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내가 안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왜 오늘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저를 들어 쓰시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아하, 인생이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성공해가지고 이게 복이 아니고 내가 가장 부족한 연약한 인생임에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내가 성공한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소라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소라 껍데기.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쭈꾸미를 잡는 소라 껍데기를 기억하십니까?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가지고 바다에 던져놔요. 그 나중에 건져 올리면 소라 껍데기 안에 쭈꾸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쭈꾸미 잡는 법 아십니까? 소라 껍데기에 소라 껍데기. 내가 소라 껍데기라고. 난 껍데기야. 껍데기인데 바다의 어부가 그 껍데기를 걷어 올려보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쭈꾸미가 알이 통통하게 밴 쭈꾸미가 거기서 그냥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쭈꾸미를 잡는 어부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빈 껍데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아주 세상에서 버려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 버림돌 같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섭리와 계획이 담겨지는 순간 그 소라 껍데기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뉴라이프 미션 수련회를 전라도 신안 증도로 갔잖아요. 아마 거기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같이 갔었는데 저 참 은혜 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증도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슬로우시티 최초의 슬로우시티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그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그 작은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도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저는 뭐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데 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잘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전라도 말을 내가 좀 쓰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말이요 그 신안 앞바다 증도 앞바다가 보물의 보물섬이에요. 거기가 왠지 아세요? 거기서 고려시대 때의 그 도자기들이 다 거기에 그 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거기서 수만 점의 이 도자기를 걷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명 증도를 보물섬이래요. 거기가 바로 그 신안 그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신안 그 증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가서 방문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이제 이게 지나가는 에피소드예요. 그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이 보물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그 도굴업자들이거나 혹은 이 서울에서 이 거기에 가면은 하여튼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이 증도를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 밥그릇이 바로 그 갯벌에서 캐낸 보물이 되는 거예요. 개 밥그릇이. 개 밥그릇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서울에서 온 업자가 근데 이제 저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자가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뭐라고 찾아갔냐? 할머니 개를 파십시오. 나한테 개를 파십시오. 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할머니 내가 저 개값을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개값을 100만 원 준다니까 안 팔겠어요, 그죠? 그러라고 개를 이제 판 거예요. 근데 업자가 할머니 그 개를 파시려거든 개 밥그릇은 그냥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개 밥그릇은 같이 주셔야죠. 개를 탔으니까 개 밥그릇을 쫓아와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조금 구수하게 해야 되는데 놔주시오. 내가 저 밥그릇 때문에 개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러더래. 그 할머니는 그 개 밥그릇의 위력을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대.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그 할머니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들 들었던 분들 그 기억 못 하세요? 나는 기억하죠. 근데 거기 구수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다 귀에 들려요. 오늘 나는 개밥그릇이에요. 그러나 보물이야. 그렇게 취급당하고 살지만 우리 각자는 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보물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직 때가 오진 않았겠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원래 대구 공무원들 그 다문화 연수를 가게 돼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그 공무원들 연수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갑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서 뭐 다문화 이야기. 근데 내가 어떻게 그때 바빠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 대신 빵가지를 보냈어요. 나 대신 빵가지 보냈어요. 그쪽에서 아우 목사님이 안 오시고 그러면 그 인도 사람이 오면 괜찮을까요? 아이 그냥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나 대신 그 사람이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받아서 한번 강의시켜 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빵가지라고 하는 그분을 좀 보내주세요. 빵가지가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주가 지금 그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은요 국회의원도 앉아있고 대구시장도 앉아있고 막 다 앉아있더래. 강의가 끝났는데 대구시장에 와가지고 당신 대구에서 살 생각 없어 그러더래. 대구에서 살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산다 그러지 그랬어 거기서.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나섬을 모르고 나섬의 식구들이 몰라요. 나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나섬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물음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금그릇이 아니면 좀 어때요? 나무 그릇이면 질그릇이면 좀 어때요? 아니 지금 깨진 그릇이면 또 어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지 금그릇으로 태어나느냐 질그릇으로 태어나느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인생보다 비록 1달란트, 2달란트 받았더라도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남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 껍데기로 살아있는 쭈꾸미를 잡아 올리는 그래서 그렇게 어부에 의해서 쓰임받는 껍데기라고 하면 그 껍데기도 괜찮은 껍데기예요. 그 정도 인생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억지로 금그릇 떼지 못한 것, 은그릇 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내 금그릇 떼야지라고 그렇게 인생 그렇게 소모적으로 사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 왜 있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비록 눈이 없어도 비록 아는 것이 없어도 비록 몸이 연약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아이들일지라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인생은 진행 중에 아직도 살아야 할 희망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남아지려면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쓰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하고 닦고 잘 간직한 그런 여러분, 저 우리 나선의 식구들 공포의 외인 무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건강치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비록 금그릇은 아닐지라도 은그릇은 아닐지라도, 혹이 질그릇이거나 나무 그릇이거나 때로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이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나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